まだ足りないですか？毎日の能力で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よく聞い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Lo que presentaremos esta vez es la cultura de arte. Nous allons faire son test con la culture et l'art. L'on va faire société moderne. La culture et la chrétienne ainsi plusieurs façons de la faire dans la vie chrétienne.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일 노력하죠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투, 인사 방식들은 모두 문화의 일부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듣는 음악까지도 모두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예술 작품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문화와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라틴어로 쿨투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강작과 재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문화는 사람이 자연을 가꾸고 변화시키며 만들어낸 모든 정신적, 물질적 산물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음악이나 미술적 요소들이 덧붙여졌을 때 이것을 문화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지 감각적으로 문화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대사회에서의 문화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의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 안에는 사람이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 즉 종교 전신이 담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화를 즐길 때 그 문화 안에 있는 종교성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문화가 기독교적인지 반기독교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포 지역에서는 매항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 풍습은 단순한 민속 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교 미륵신앙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항은 미래옷이 미륵불에게 발치향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향나무나 침향을 갯벌에 묻는 의식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함께하는 신화적 실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풍습이 단순히 현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향을 부으며 그 의미를 공유하면서 종교가 문화로, 문화가 다시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것을 모르고 했더라면 불교 미륵 보살에게 기도하고 우상 숭배와 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또한 매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들까지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예술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문화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이고 예술은 그 문화 속에서 피어나는 창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술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막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혜의 영을 주셔서 창조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반대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이 목적입니다. 즉, 예술의 종류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올바른 예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적 예술은 언제나 유행에 민감해서 시대에 맞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적 예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세속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변함없는 기독교적 유행에 가치를 둡니다. 한편 예술은 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윤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화가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에 공산주의 사상을 담아 그림 한 점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사상과 정치를 담았고 피카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카소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윤리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그가 추구하던 사상적 윤리로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은 예술가가 목표하는 가치관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 가치관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분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입니다. 존재론이란 참된 존재란 무엇인가, 다음 인식론은 참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치론은 참된 존재를 인식할 때 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무엇이든지 종교적인 성향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즉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예배가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의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과 생각이 예술가나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등장한 트랜스젠더, 드래그퀸들이 등장하여서 기독교와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포용성이란 이름하에 기독교를 모욕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등장한 트랜스젠더 주의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인 관점에서 파리올림픽은 내 정신으로 내가 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문이 열리면서 내 정신이 내 신체적 나이도 바꿀 수 있게 법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리, 사상, 철학, 영적인 차원에서 내 정신으로 내 성별을 바꾸는데 다른 건 왜 못 바꾸냐고 말하며 사회의 질서를 천천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세계인들이 동시에 보고 받아들이도록 방송을 내보내는 여러 언론과 미디어에 저희는 더욱 화가 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삶에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경적 세계관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문화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란한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프란시스 세파는 예술작품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평가 기준은 기교의 우수성입니다. 이 평가 기준은 그 예술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더라도 그 예술가의 뛰어난 부분이나 기술, 솜씨 등은 인정할 줄 아는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타당성입니다. 그 예술가가 자신의 세계관의 전직관과 아니면 자신의 돈과 승기수단을 목표로 예술을 하는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술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을 믿는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와 예술, 거룩한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를 그냥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 이 작품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 등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볼 때 어머니께서는 이것의 옳은 점과 옳지 못한 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술 활동과 창작을 거룩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음악, 글쓰기, 디자인, 사진 등 예술 활동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소모적이고 자극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력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문화 형성하기입니다. 앞서 잠깐 문화는 예배라고도 했는데요. 현대사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에서의 7대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마지막 잔맛절을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단에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라고 정하시고 기념하라 명하신 중요하고도 거룩한 문화입니다. 우리 성경과 12에서는 이 절기일이 되면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연극과 퍼포먼스, 절기 음식 만들기, 게임, 말씀 선포 등을 8년째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칼이 초점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삶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과 진리의 조각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노래나 영화 같은 문화를 따라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과학이나 철학, 경제, 기술, 예술 분야와 과학, 역사와 종교, 역사와 같은 모든 영역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나 믿음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앞으로는 가정과 학교, 교회나 각종 미디어 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들을 많이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상 매일 노력하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